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이유가 뭘까?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사귀기 위해서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그분의 사람 만나는 목적은 친교요, 사교에 있을 겁니다. 그러실 분들은 없겠지만 만약에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자신은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그분은 이기적인 분입니다. 또 사람을 만나는데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곁에 있기를 원하는 분들을 대개 보면 자신이 권력을 쥐고 싶은 그 권력욕이 아주 강한 분들이 되게 힘 있는 자리에 줄을 서고 또 그 자리에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나름대로 다 우리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사람을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왜 사람을 만나는지 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경우에 그 만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고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만남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만나는 사람을 우리는 또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목적을 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은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만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것도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례를 보게 되면 항상 그 아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들을 세워주라. 근데 요즘은 이 부부도 서로 자기가 힘을 갖고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마음만 가득하지 세워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늘의교회에서 만난 것도 사실은 서로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만남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만남을 이렇게 보면 그 만남이 배후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나서 나는 참 좋은 사람을 만났다 이런 평가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분들이 다 야, 나는 참 좋은 사람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듣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되느냐 하면 세워주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이 나귀를 하나 잃어버립니다. 그 나귀를 찾지를 못해서 이 나귀를 어떻게 찾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사무엘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울은 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사울이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한 것도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배후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일과의 관계, 이렇게 세 부분으로 신앙관계를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건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관계의 중요성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 사람들과 사람이 만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 인간관계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 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빌레몬이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노예 중에 한 사람인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인 이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도망을 갔다가 이 사람이 도망자 생활을 하는 중에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영접하면서 이 사람이 딴 사람이 됐어요. 바울의 아주 충직한 신복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습니다.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전도 사역을 하고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써야 되겠다고 하는 허락을 받으려고 편지를 썼어요.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들. 그리고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해달라. 사람들을 보면 말이죠, 어떤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자기를 철저하게 감추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를 혹시라도 보이면 피해를 당할까, 낭패를 당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자건 누구건 간에 자기에 관련돼서는 딱 마음문을 걸어 잠궈 놓고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빈틈도 주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대개가 어떤 분들이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이 마음문 열기가 어려워요. 왜? 열었다가 또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가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보호장구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안 열어요. 그게 치유가 돼야 열려요. 그리고 자기를 감추고 내면의 벽을 높게 쌓아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남을 세워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피해를 안 당할까, 어떻게 하면 마음의 상처를 안 입을까,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볼까, 이것만 골똘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도망친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안다면 그를,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듯이 하고, 즉 바울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오네시모를 영접해 주고, 그가 만일 너 빌레몬에게 불의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 또 빌레몬 너에게 빚을 진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걸 내 앞으로, 바울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갚아주겠다. 그 얘기예요. 오네시모를 세워주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대신 사과하고 그의 빚을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이 빌레몬서 1장 말씀해 보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세워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마음 문을 열고 희생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의 동역자로 삼은, 그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삼은 바울과 같은 마음, 그게 세워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세워줘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세워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라는 말은 전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포괄적인 말이에요. 다음 세대라는 말은. 예를 들자면 다음 세대는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에게 다음 세대는 시무 장로님들이 다음 세대예요. 시무 장로님들도 다음 세대예요. 시온 성가대에 오래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의 다음 세대는 젊은 친구들이죠. 다 다음 세대예요.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에 의하면 저는 다음 세대죠. 이게 포괄적인 얘기죠. 나를 뒤따라오는 이 모든 사람을 우리는 다음 세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단에서 정한 교회 교육줄인데 이 교회 교육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노력을 우리가 다 같이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교회 교육주의를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7월 한 달을 다음 세대 회복의 날로 정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세대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도록 광고했습니다. 또 여름 사역, 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 출신 교육국 간사로 수고하시는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고 여름 행사 발대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여름 사역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일을 광고해드린 것처럼 블루진 데이로 정했습니다. 블루진 데이. 이 다음 주일은 정장이 뭐냐 하면 청바지에 티셔츠입니다. 넥타이를 메고 이 셔츠를 입고 오면 정장 아닙니다. 다음 주일의 정장은 뭐라고요? 청바지에 티셔츠입니다. 장로님들과 제가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과자를 사들고 다음 주일날은 비전센터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 어린이들을 환영하고 허그하고 그 친구들에게 그 과자를 나눠주고 기도하고 1, 2, 3부 예배 때는 교사들과 학생들을 위한 공동기도문을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상의를 했어요. 다음 주일날 의례적으로 이제 오실 때에 청바지를 안 입고 이 정장을 입고 오실 터인데, 넥타이를 메고 오실 터인데,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한 주만 가지고서는 좀 시간이 모자르니까 오늘 제가 청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입고 설교를 하면 다음 주일날 각인이 돼서 다들 입고 오실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저도 염려가 되긴 됩니다. 뭐가 염려가 되느냐면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모습이 그렇게 이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다음 주일날은 여러분 다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또 날씨도 덥고 하니까 이게 졸라매면 한 3도 정도 올라간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오셔서 다음 세대와 함께 하시되, 뭐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온다고 해서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다음 세대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먼저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갖자. 다음 세대와 작은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일날은 여러분들 꼭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은 뭐 굳이 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 권사님 그냥 입으신 대로 오시고, 그러나 청바지가 있으신 분들은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오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구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의 형성과 전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 기독교 가정 안에서 부모 세대들이, 신앙의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적인 제스처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식사 기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집안에서, 가정에서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걸 장탄식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런 얘기들 하세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어릴 때는 교회를 참 잘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안 다닙니다. 이런 분들이 80%, 90%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또 뭐냐면, 목사님, 우리 아이가 참 신앙이 좋았던 아이인데 제가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제가 모자라서, 저도 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제가 자식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틀린 얘기입니다. 잘못된 얘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인 군자와 같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야만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한을 주셨고 의무를 주셨고 그걸 특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1년에 한 번 교회를 오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일, 이걸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의 믿음의 좋음과 나쁨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앙의 계승을 잘 이루지 못한 가정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인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선지자인데 아들들이 비느하스 홈니라고 하는 친구인데 아주 행실이 안 좋았습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여자들이 있으면 겁간을 해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지가 빼돌려요. 제사 드리는 시간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먹고 배부르게 하는 일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었던 아들이 엘리 아들들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의 아들들도 신통치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그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그의 아들들이,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그러면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아들들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이런 친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두 곳이에요. 이곳은 매일 용서하고 매일 복음으로 세워져야 되고 성령의 도구로 세워진 곳이 되어야 하는 곳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내가 만든 내 가족 구성원들이 모인 게 아니고, 가정은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독교적인 가치로 무장되어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와 교사가 맡을 수 없는 부분을 가정의 부모가 맡아야 된다. 부모는 통치자, 감독, 목사, 설교자, 교장, 교사, 랍비, 누구냐? 부모님이에요. 저도 저희 아버님 댁에 가면 자식이에요. 그래서 명절 때 기도는 누가 하느냐? 장로님이지만 저희 아버님이 하세요. 왜? 가장이시니.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를 향한 축복권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 축복권을 안 써요. 자녀를 위해서 안 쓴단 말이죠. 왜? 자녀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걸 안 쓰는 거예요. 내 신앙이 뭐 신통치 않은데, 내가 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나 할 수는 있나?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시행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자식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얘기할 때, 외조모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로부터 온 믿음이 너에게 있구나, 네 속에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신앙의 유전자를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한 머리, 좋은 인품, 그런 DNA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DNA를 자식들에게 물려주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우리가 불완전하죠. 실수도 많죠. 허물 많죠. 약점투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이죠, 다 한결같이 우리는 사람이에요. 허물이 많아요. 인간이에요. 갑자기 사람이 바뀌거나 갑자기 예수님처럼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한 80%는 뭐 그냥 하나도 안 바뀌고 그 모양 그대로 그 성격 그대로 하나님 나라 가실 분들 많이 계세요.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안 바뀐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 바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자녀들을 하나님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일, 그것만큼은 꼭 바꾸셔야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안 바뀌는지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원주민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말이죠,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와가지고서
이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고 아주 민망해서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랍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국에 전화를 해서 후원교회들에게 팬티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이 사각 트렁크 팬티를 이렇게 얻어다가 자기가 그 설교하는 교인들을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다 입혔어요. 입히고 나서 이제 설교를 하니까 훨씬 더 눈두기도 좋고 설교하기도 좋으시더래요. 이제 다 입혀놓고 첫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오늘 설교를 마쳤으니까 돌아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선교사님이 가니까 배웅을 하러 나오는데 다 보니까 팬티를 벗어가지고 흔들면서 막 인사를 하더래요. 안 바뀐다는 거죠. 잘. 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입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완전하다는 말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모여 있는 분들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 아무도 없어요. 다 필요해요. 왜?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다음 세대를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하지 못하다고 깎아내리고 넘어뜨리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온전하지 못하니까 세워주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니까 격려하는 거예요. 온전하면 뭐할로 세울 필요가 있겠어요? 온전하지 못하니까 세워주는 거죠. 절망해 봤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넘어져 봤으니까 일어나는 거죠. 안 넘어졌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그리고 우리를 서로 온전하도록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뭘로 세워야 되느냐?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문화에서 공부를 한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전도 양양한 사람이었어요. 지식이 얼마나 많았는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런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영적인 재산과 지적인 재산을 가지고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처럼 사람을 세우는 일에 썼습니다. 바나바를 세우고 실라를 세우고 마가를 세우고 각 처소마다 사람들을 세워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 베베와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 재산과 지적인 재산을 다 썼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게 없는 것이 이렇게 크게 보일까 봐 그걸 채우는 일에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비어있는 게 안 보이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숨겨요. 여러분,
내 안에 비어 있는 건 한 번만 만나면 다 보여요. 비어 있는 거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채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채워질 수도 있겠지만 안 채워진다고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그걸 채우려고 애를 쓰지 말자고요. 도리어 여러분, 그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가운데 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진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세워주진 않고 자기가 자기의 부족한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면 다른 사람도 못 세우고 내 부족한 것은 여실히 그대로 드러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보다 건강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신앙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입술이 있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발이 있습니다. 손이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있다는 거죠. 이런 가진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 사람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평생 남편에게 구박받으며 살던 부인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 임종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잘못했어. 평소에 내가 아내에게 위로의 말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상 떠나는 아내의 귀에다 대고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의 귀에다 대고 남편이 여보 미안해, 당신 이제 천국 가시겠구려, 나도 머지않아 뒤따라갈 터이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랬더니 숨이 막 넘어가는 아내가 갑자기 얼굴이 겁먹은 얼굴로 변하면서 황급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여보, 서두르지 마세요. 제발 혼자 오래 있게 놔두세요. 아무리 구박받고 힘든 세월이었다고 하더라도 아내도 남편을 세워주질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를 구박하면서 살았고 아내도 남편을 세워주지 못하고 살았으니까 그런 대화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내도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도 아내를 세워주는, 힘을 다해서 세워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음 세대를 세워주는 일, 힘이 있어서 세워주는 게 아니라, 힘이 남으면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세워주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우리 힘으로 세울 수 있느냐? 아닙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일하심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세워주느냐? 내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세워준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죄의 문제, 습관의 문제, 여러분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담배를 오래 피신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집사님 어떤 게 제일 힘듭니까? 담배 끊기가 정말 힘듭니다. 왜 이렇게 끊기가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끊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끊어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세요. 술을 어떻게 끊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역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세워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워주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관심 기울여 주시는 것.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전화가 오면 전화 받으시고 끊을 때 잘 있어라, 몸 조심해라, 다음에 올 때 용돈 많이 가져와라, 그런 얘기도 하세요. 하세요. 그런데 또 하셔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이 자식의 가슴에 못을 박아놓고 자식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바른 지침이 된다는 거예요. 부디 부모가 해야 될 일들,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신앙 안에서 세우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